제136편 세례와 40일 9. 다섯째 결정. 예수는 자연법칙과 영적 능력에 대한 개인의 관계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립을 위한 방법 선택에 집중했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다. 그 메시지를 그가 어떻게 계속해야 하나? 요한의 사명을 그가 어떻게 이어받아야 할까? 효과적인 노력과 지적인 협동을 위해 요한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적어도 그 시절의 대중이 상상한 메시아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결정에 도달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세계의 지배자로 세워줄 구원자를 꿈꿨다. 예수는 이 희망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내쫓는 것과 관계가 있고 순전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화려하고 눈부신 능력의 과시로 영적인 나라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과정은 미가엘의 관할권에서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었다. 그는 그러한 계획에 완전히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칼리가스티아의 혁명적 기법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세상을 이겼고 그가 시작한 대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마치기로 계획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람이 일단 주권자의 깃발을 펼치고 경이롭게 일하는 그의 대대를 전투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란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려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 하였다. 그는 지켜보는 우주들에게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할 것을 결단했다. 날이 갈수록 예수는 점점 더 또렷하게 어떤 종류의 진리 계시자가 될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의 길이 쉬운 길이 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의 인간 체험에서 마실 남은 잔이 아마 쓸 수도 있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그는 이를 마시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그의 인간 마인드조차 다윗의 왕좌의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간 마인드는 신성한 길 가운데로 따라가고 있다. 인간의 마인드는 여전히 질문하지만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는데 조건 없이 항상 복종하면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 이 통합된 삶에서 신성한 응답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였다. 로마는 서양 세계의 여왕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홀로 있으면서 이 중대한 결정들에 이르렀으며 하늘 무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이 세계 정복을 성취할 마지막 기회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권력을 소유했는데 땅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은 자기 지위를 높이거나 그의 민족을 왕좌에 올려놓기 위하여 자신의 우주 재산 쓰기를 거부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았고 이를 점령할 능력을 소유했다.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은 이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기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다. 땅의 나라들은 한 우주의 창조자인 통치자의 흥미를 끌기에 하찮은 것이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었다. 전투, 싸움, 학살의 관념은 예수에게 혐오스러웠다. 그는 이를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다. 세례받기 전에 그는 로마의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이끌라는 열심당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서 구절들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았다. 주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상속물로 주고 땅 끝까지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그들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숴버릴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성서 구절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람의 아들 인간 마인드는 이 모든 메시아의 문제점과 모순, 히브리 성서, 부모의 훈련, 하잔의 가르침, 유대인의 기대, 인간적 예망을 완전히 일축했다. 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길을 결정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하늘나라의 선포를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 성격화된 조절자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과정의 세부를 해결했다. 예수가 영적 문제의 증명을 위해서 지원될 물질적 시험을 거부하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당당히 거부했을 때 그는 광대한 우주의 두루 모든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러 가지 결정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영적 영광에 이르는 전주곡으로서 이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는 우주 충성과 도덕적 고귀함의 모범이 되는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만일 사람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의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 결정한 40일 후에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전혀 의심이 없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근에 로마에서 행해졌던 것을 본 것처럼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유대인이 바로 그런 종류의 구원자를 기대할지라도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끌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권위나 일시적 능력을 과시함으로 인해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다가오는 나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들을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결국에 그의 모든 권위와 신성에 대한 주장들을 확실히 거부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는 자신의 초기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언급하는 것을 오랫동안 막으려고 했다. 예수는 그의 공생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먹여달라는 아우성, 기적을 행하라는 주장, 마지막으로 그에게 왕으로 군림하라는 그의 추종자들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페레아 산속에서 혼자 지내던 이 여러 날 동안 내린 결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10. 여섯째 결정. 이 기억에 남는 혼자 있던 마지막 날에 산을 내려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합류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성격화된 조절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전했다. 지금 이 결단의 순간들처럼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께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산을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영적인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났다.